우리 인재론을 살펴봤는데 두 번째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 십계명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의 기능은 무슨 기능이냐 하면 첫 번째로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심판 아래 있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점점 정죄받겠다 하는 것밖에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규범이나 어떤 의식이나 예식 이런 걸 중요히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범죄를 더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넘쳤나니.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면 내 죄가 점점 드러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점점 죄인이 되고 율법은 내게 계속 정죄하는 그 기능이 내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그것이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넘쳤나이 하는 5장 20절은 뭐냐면, 자, 빚을 많이 졌는데 탕감받으면 더 기쁘죠.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내 죄를 사함받게 되어진다.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은 젊으니까 믿지 말고 나중에 나이 많아서 그때 세상 것 좀 재미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죄가 많았을 때 탕감받으면 더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죄를 더 쌓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죄에 계속 짓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뭐예요? 징계가 따른다.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떡하는가? 또 한 바퀴 더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허탈함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뭐가 고집이 센 사람은 뭐예요? 매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더 지혜로운 게 뭔가?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아야지 돌이키는 자, 이건 우둔한 자고 어리석은 자다. 근데 한 번 때렸을 때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근데 그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매 맞기 전에 깨닫는 자다. 이게. 매 맞기 전에.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어떻게 깨달아요? 매 맞기 전에 깨닫는 방법은 내가 실제 어떤 야곱과 같이 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불신앙, 이거를 아브라함같이 꼭 해보고 야곱같이 꼭 해보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또 야곱의 생애를 보고 저렇게 하면 내가 매 맞겠구나. 이걸 보고 깨닫는 거. 이걸 뭐예요? 간접 경험이죠. 간접 경험. 네, 간접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접 경험이 뭐예요? 성경을 보면 말씀 속에 다 나타나잖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타나는 하나님과 온 인류와의 관계, 아브라함의 후손과의 관계, 언약 백성과의 관계, 이게 쭉 나열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사기에 보면 저들이 또 범죄하죠. 그러면 또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또 구원해주고 이런 반복적인 일이 계속 사사기에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왕은 뭐예요?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통치하는 게 뭔가? 말씀이죠. 바로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돌이키게 해준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지혜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 뭐가 주어져요? 지혜가 더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구나,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저를 때리지만 또 감싸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참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 인자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그걸 전부 다 깨달으면 그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돼요. 진짜. 그래, 성경을 보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근데 내가 세상에서 다 경험하고 의지할 사람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내 인생에서 다 경험하려면 나는 뭐가 돼? 그 경험을 다 쌓다 보면 나는 만신창이가 된다.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되지 않고도 깨닫는 건 뭐야? 말씀으로 깨닫는 거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해서 죄를 더 범하리요 하는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봤잖아. 죄를 더 범하리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수 없다. 죄를 더 범하면 매를 더 맞는 거니까 그 미련한 짓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은 내가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졌다, 그런 경우에 죄사함 받으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이거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죄 짓자 이런 경우는 아니고, 예수를 몰랐는데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질 수 있죠. 그죠? 살인하고 정말 강간하고 이런 파렴치한 몸으로 살아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났다, 살인수가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난 것보다 진짜 그 사람은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해야 되죠.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한다. 근데 우리가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해서 죄를 더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무서운 징계가 따른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이제 정죄의 기능이 있다, 율법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죄의 기능이 주어진다. 죄에 대하여 죽게 합니다. 그래서 계명의 죽음을 집값으로 지불해 줍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의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정과 요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가차없이 우리 육의 사람, 겉사람은 죽어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겉사람을 명품으로 단장하고 즐기려고 하죠. 인생은 즐기는 거다 이러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만이 주어진다.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양을 잡아 대신 죄값을 전가시키고 죽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양 잡아서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의인은 살고 죄인은 죽는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 누구도 부자든 유명한 사람이든 빈부의 격차 그거 관계없이 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뭐예요?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값으로 다 사망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도 죄를 짓지만 내 죄를 누가?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사는 거예요. 내 대신 누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은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시지만 결과는 뭐예요? 그 사망이 쏘는 것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 인간은 죄값으로 죽으면 그냥 영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는 사망이 쏘는 것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합니다. 대속 제물로 죄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구하게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죠. 근데 예수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의 영화만을 꿈꾸고 산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아주 어린아이 신앙 초보 단계에서 미숙한 상태에서 머무르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결국 어때요? 즐거워야 된다.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되고 이런 그 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1000번, 10,000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육은 죽고 영은 살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한없이 죽어야 된다. 나는 한없이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은 사는 역사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 내 즐거움과 내 노년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난 산다. 이런 인생관이, 신앙관이 뭐예요? 주어져야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안 살면 불행도 없는 거예요.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 주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건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뭐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안 믿고는 어떻게, 뭐 소망이 없잖아요. 살다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내가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런 신령만이 뭐예요? 사는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다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 로고스로 인해서 산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죄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자인가.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요? 예수 앞에 나가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정죄하는 거다. 죄를 더하게 하는 거다. 그랬는데 보통 성도의 생활 규범을 뭘로 해요? 도덕법, 바로 십계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더 그렇게 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착각이라는 게 망상이다. 왜? 율법 앞에 가면 점점 죄인이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려고 하고 사니까 이거는 인생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율법 지도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행위로 열심히 해라. 그래야 성도 생활이 바른 생활이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국 율법신앙인데, 율법신앙은 뭐예요? 죄를 더하게 하는 거지. 죄를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율법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한없이 천번만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지만 바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됐다. 그래서 은혜의 감격 속에 자꾸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감격이 주어지면 뭐예요? 그게 행복 아니에요? 너무나도 감사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미 그 심령은 뭐예요? 삭막한 심령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늘 감사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의에 도달할 수 없는, 내가 성자가 될 수 없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신 것, 의의 종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늘 감사가 넘쳐야 돼. 그래서 율법은 심판을 있게 하죠. 정죄, 죄를 더하게 해서. 그래서 모든 자를 율법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건 뭔가 핑계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죄를 형벌을 주십니까? 왜 나를 사망에 처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항변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죽어도 마땅하다. 난 내 행위를 봤을 때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는 보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명예를 좋아하고 명예를 드러내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재력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육적인 그 생활을 자기 자신은 그게 죄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사죄의 기능이 주어지죠. 죄로 죽게 만들죠.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 그러니까 율법에서의 사죄 기능은 뭐예요? 바로 제사 규례,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생명의 구함을 얻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율법 안에 정죄와 사죄의 기능이 있지만 이 사죄의 기능은 어떤 거예요? 성격이 계속 양 잡아야 된다. 이게 계속 양 잡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제물이 있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사하심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은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이고, 이 율법에서의 사죄, 양 잡아서 제사 드려서 죄가 없다 인정받는 것은 뭐예요?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양을 잡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의 사죄의 기능은 결국은 누군가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다. 율법에서의 제사들의 양 잡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게 실체고, 율법에서 양 잡는 건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자, 그림자 보고 만족하며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갈급한 거잖아요. 야, 또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또 양 잡아야 되고, 이게 갈급한 심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단번에 영원히 제사함을 받으니까 우리 영혼에 정말 피곤함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영적 고갈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율법은 나라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게 하는 도구이니 참으로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결국은 뭐예요? 누구를 말하는 건가? 결국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누구를 발견해야 돼?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근데 율법을 보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에게 인도되고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게 그 청년이 와서 니고데모가 와서 묻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너 계명을 지켰느냐? 왜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게 하는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도구를 쫓아가고 그림자를 쫓아가는 신앙, 그 율법 신앙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진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의 성질이죠.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이 굳게 세워져서 정죄함을 받게 되어야 자기 행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워져야 된다. 죄인이 있다. 범죄한 자가 있으면 어때요? 그를 막 정죄해야 돼요. 굳게 정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야, 이 다음에 그러지 마라. 그리고 살짝 용서해주면 자기가 그 죄를 또 범하는 습관이 또 들어버리고 만나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할 때는 가차없이 정죄해야 돼.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정죄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율법 앞에 딱 가면은 그냥 완전히 죄인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율법이 선한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 와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며 구원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니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막 정죄받아 버리면 이제 내가 도저히 살 길이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 죄인이 어둠에 처했을 때 빛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빛을 향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율법을 진정으로 잘 깨닫는 자는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메시아 대신 주님을 찾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우월감에서 산다는 것, 이런 착각에 빠져 산다는 것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시효는 뭐냐? 자,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신다. 자, 율법은 언제까지 내게 적용이 되느냐? 내 육의 사람이 죽으면 율법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신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폐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 끝이 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육이 죽어버리면 정죄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육성이 죽어버렸다. 그리고 성령의 소유로 내가 살아가면 나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걸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시효는 결국 그리스도가 다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내 육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육이 죽고 예수와 함께 내 영이 살게 되어지니까 율법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이미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다.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으면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성이 죽으면 이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자, 그런데 이 육성 자체가 죽으면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러니까 마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성이 없어봐요. 죄 안 져.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자꾸 죽어야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육성이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육성이 죽으면 죽을수록 죄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 육성이 죽으면 욕심도 없죠. 탐욕도 없죠. 시기도 없죠. 질투도 없죠. 그럼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 내 문제는 뭔가? 내 육이 죽질 않으니까 문제다. 내 육성이 죽으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육성을 내가 인간의 본능 자체 예수 주어지는 이 죄성을 소멸할 인간의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육성을 다 죽여주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칭의받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 율법의 성질은 뭔가 점점 경고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굳게 세워진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굳게 세워져야 돼. 죄인에게는 율법이 계속 굳게 세워진다. 이게. 육성이 있는 자에게는 계속 율법이 굳게 세워진다. 근데 육이 죽은 사람에게, 육성이 죽은 사람에게 뭐예요? 율법은 아무런 효능이 없다.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결국 자기 의의를 포기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만 율법은 계속 나를 정죄하죠. 끝내는 율법 앞서 나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포기해버리게 그렇게 율법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성질은 경고성, 그 다음에 진정성이 주어진다.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진정성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도 예수를 발견 못한다 그러면 이미 뭐예요? 그건 마비된 심령이다. 좌우를 분별 못하는 지각이 없는 상태, 감각이 없는 상태다. 그것은 바로 짐승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시효는 마침이 되어졌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셨을 때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으니까 이제 율법은 뭐예요? 끝이 나버리고 만 것이다. 끝나버렸다. 끝났다고 하는 이 율법을 자꾸 우리가 또 그냥 거기 쫓아가서 종살이, 율법의 종살이를 자꾸 스스로 하려고 그러는 거. 출애굽 했는데 광야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다시 돌아가려고 자꾸 하는 거. 스스로 종이 된다는 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마침이 되어졌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시효에서 마침이 됐으니까 결국 해방이 되어졌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내 육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내 육은 죽고 내 안에 영이 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역사. 그래서 육은 점점 쇠해되고 내 속사람은 뭐예요? 점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육의 소욕은 점점 소멸되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점점 장성해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율법의 끝없는 정죄로 자기의 의의를 포기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므로 폭군 율법 남편과는 관계없게 그렇게 하신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성이 죽어버리면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죠. 그래서 율법 폭군 남편에게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성질이 있다.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십계명 지켜라, 율법 지켜라 이렇게 되면 거기에 다 성도들의 매여 살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를 죽일 수는 없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도 사랑의 계명에 다 소화시키는 거다. 사랑하니까 도둑질할 수가 없죠. 사랑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래서 사랑, 이것은 그런데 내 근육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아카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거하면 주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더 이상 범죄에 이르지 않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다섯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죄로 만신창이가 된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그 자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율법을 보내가지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 정죄를 받으니까 그때서야 내가 정말 죄인이다. 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죠. 그럼 돌로 탁 막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가늠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불륜인지 아니면 뭐예요? 좋은 말로 그게 로맨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불륜인데 자기는 뭐예요? 로맨스예요 그게. 사랑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이 등장하는 거다. 도로교통법도 그렇잖아요. 그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내가 그걸 범한지 안 범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있으므로 내 죄가 드러나 버리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 의로 감싸 주셔서 이제는 내 육성이 죽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여 율법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 가면 그렇게 정죄받는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 신앙을 뭐 아주 떳떳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달으면 결국은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점점 아둔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어렵다 하면 이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켜 나가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 마음을 발견하는 일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실패하고 또 율법을 지켜보려고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삶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신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 성자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알고 계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하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탐욕이 있죠. 탐욕, 욕심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욕심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유혹의 손길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하나씩 들어가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으로 사는 연습이 되어져야 되죠. 경건의 연습이 되어져야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육성이 없으면 유혹에도 빠지질 않죠.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건 이자를 싸게 준다 하는 것의 유혹을 그 욕심이 발동하니까 결국 사기당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자 많이 준다 그래도 야, 나는 그 불러서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갖다 왜 맡기냐 이거예요. 맡기질 않는데 나는 내가 땀 흘려서 살겠다.
이러면 유혹 안 나간다 이게. 근데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다가는 다 돈을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욕심이 문제죠. 욕심이 문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게 다 해결돼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주님 인도하는 대로 난 살겠습니다. 그럼 욕심이 뭐예요? 욕심은 안 내죠. 그냥 한날의 괴로움 족한 줄 아는 생활, 이런 생활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속을 일이 뭐예요? 속을 일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육에 머무르는 사람은 다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악하고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잘 지켜 점점 선한 사람이 되어 구원받으려고 주셨겠지라고 생각한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건 지키라고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 왜 줬겠냐? 지키라고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율법을 주신 거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달아서 누구에게? 주님 앞에 다가가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줬으니까 지켜야 된다. 시계명 지켜라, 뭐 지켜라 이렇게만 가르친다 그러면 백날 지키려고 해도 뭐예요? 욕심이 탐욕이 있으니까 그게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런데 주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주어지면 사랑하니까 뭐예요? 형제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이 주어진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그게 사랑의 법,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악한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 내려온 법이 아니라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 모습을 비춰주기 위해 내려온 법이다.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되고 행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지켜보고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여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다. 율법은 우리를 위해 도달시켜 주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법이다. 율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 아니라 사망 아래에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가르쳐주는 법이다. 이처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되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만을 의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깨달으면 오히려 누구에게 다가가요? 주님에게 점점 다가가게 된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빈부의 격차 없이 주님의 의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 주어진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한번 제물이 되게 하고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법, 바로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주어지고 그래서 십자가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경험을 하고 참 자기 발견이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나같이 이렇게 정말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현 불가능하다. 그래서 항변하죠. 그러면 인간이 헛수합이냐?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로봇이냐?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인간이 로봇가 맞는 거죠. 자유의지가 인간은 없어요. 왜? 이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진정한 자기 스스로의 움직임은 없는 거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다만 주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정립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확실히 깨달으면 뭐예요?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야 교회가 평화롭게 되고 내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된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냥 교회마다 전부 그냥 자기 자랑, 우리 목사 자랑, 우리 교회 자랑, 그저 이 자랑이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자기 자랑, 자기 목사 자랑하다 보면 뭐예요? 그 육성의 잔치요. 그게 육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그때는 뭐가 주어져요? 율법이 가차없이 정죄해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벌써 내가 자랑하게 되어 내 입술에 자랑이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바로 매맞는 거다. 이게 매맞는 거.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돼. 자랑하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멀리하면 매맞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매한 자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 매를 자초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 내가 매 맞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바로 깨달아서 내가 점점 겸손해. 율법을 바로 깨달으면 뭐예요? 점점 겸손해진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진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자기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의 허상에 끌려가는